톨스토이 죽음 직전의 마지막 가르침 제1편. 톨스토이의 잠언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이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이 잠언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가족들에게 몇 번씩 읽어주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권했으며 그 자신이 삶을 위한 지침서로 삼고 죽음을 맞기 직전에도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 책은 바로 톨스토이가 말년에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명상을 통해 얻은 글모음집,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와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 책은 오늘날 가장 톨스토이적이면서 그의 삶과 사상이 풍부하게 담긴 정수로 평가되고 있으며, 톨스토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가늠케 한다. 인생의 마지막을 2년 남겨두고 완성한 이 책은 죽음과 가까워졌던 그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1902년 봄, 74세인 톨스토이는 폐렴과 장티푸스로 몇 달 동안이나 사경을 헤맸다. 항생제가 없던 당시로서는 두 가지 모두 치명적인 병이었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는 날마다 좋은 글귀를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습관인지 깨닫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된 후 명상을 통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간의 행복, 사랑, 삶, 죽음, 진리, 거짓, 영혼, 믿음, 분노, 신 등 인생의 주제들이 담긴 이 책에는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진리를 추구한 톨스토이의 구도자적 모습과 지혜로운 성찰이 담겨 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울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진다. 우리의 약한 모습도 그 꽃잎처럼 모두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한 이, 영혼이 가난한 이, 부유하고 비뚤어진 이, 버림받은 이, 오만한 이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영혼은 유리병과 같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투명한 유리병과 빛나는 불꽃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는 대지의 넓이, 별의 크기, 바다의 깊이를 측정했다. 달 표면의 강물 흔적이나 산맥을 발견했고, 쓸모있는 기계도 만들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매 순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렸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 사는 영혼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철은 돌보다 강하고 돌은 나무보다 강하며 나무는 물보다 강하고 물은 공기보다 강하다. 그러나 보이거나 들리지는 않지만 다른 무엇보다 더 강한 것이 존재한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다. 우리는 산맥과 태양, 우주의 별들에 감탄한다. 하지만 우리 영혼과 비교한다면 모두 하잘것없다.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말의 이중성.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이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다. 잘못 말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많다. 하지만 침묵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릴 위험은 커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더 자주 하도록 혀를 훈련하라. 등 뒤에서 나를 욕하는 이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면전에서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은 힘이 세다. 말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라놓기도 한다. 말로 사랑을 만들 수도 적대감을 빚을 수도 있다.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다. 생각의 힘. 우리가 가진 생각은 손님과 같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손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생각을 몰아내고 좋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힘은 생각에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많은 악이 사라질 것이다. 감정은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난다. 하지만 생각은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인생 10계명. 첫째,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이다. 둘째,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셋째,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넷째,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다섯째,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섯째,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일곱째,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여덟째, 주위를 살펴보는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아홉째,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10번째,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리라. 30분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하루의 일과와 같다.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나아지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삶의 길을 걷다가 중간쯤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사람과도 같다. 앞문으로 삶에 들어왔지만 출구로는 나가기 싫은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속마음이다. 죽음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워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그런 변화를 거쳤고 그때는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변화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던 때 우리는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변화가 끝날 때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틀이 바뀌는 것이다. 틀을 내용과 혼동하지 말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은 그 다음에 오게 될 더 큰 삶을 모른 채 지금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한바탕 꾸미지는 않을까. 홀로 있는 시간의 귀중함,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일대일로 마주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꽃피우게 된다. 생각의 힘은 위대하다. 이 힘은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통해 발산된다. 어떤 말이 되는가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에 달렸다. 호타는 대포를 떠난 후에야 그 소리가 귀에 들린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도 겉으로 나쁜 결과를 낳은 뒤에야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좌우된다. 물에게서 배우라. 물이 산꼭대기에 머물지 않듯 겸손은 오만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물과 겸손은 모두 낮은 곳을 향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만큼 스스로를 개선시켜주는 일은 없다. 겸손을 배우려면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오만한 생각과 싸워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자라는 영혼. 인간의 삶은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계절의 변화와도 같다. 비가 촉촉이 내린 후 새싹이 나오고 나뭇잎이 돋아난 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육체적 성장이 끝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부터 영혼이 성장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우리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영혼이나 모든 사람의 영혼이나 똑같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보물이 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집, 멋진 옷 등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소모한다. 육체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할수록 영혼에 기울일 에너지는 줄어든다. 육체의 욕망은 무언가 더 달라고 떼쓰는 아이와 같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요구가 이어지고 여기에는 한도가 없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육체는 점점 약해진다. 반대로 이를 무시해도 육체가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위대한 생각은 가슴에서, 악행에 앞서는 나쁜 생각은 행동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 진정으로 참여한다면 악행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은 또 다른 나쁜 행동으로 이어진다. 삶의 초점을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린다는 결심은 진지한 생각을 통해 얻는다. 젊든 늙든 총명하든 우매하든 교육받았든 교육받지 못했든 간에 누구나 지혜로울 수 있다. 위대한 생각은 가슴에서 나온다. 잠재력. 인간이 아무리 모양을 잡아준다고 해도 결국 나무는 타고난 방식대로 자란다. 어린 아이를 벌 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라. 천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그 잠재력대로 자란다. 모든 원인은 나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처럼 생각하라. 약은 맛있으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영혼에는 약이 됨으로 기뻐하라. 고통은 자신을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로 보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을 때, 영적 성장과 고통을 연결 짓지 못할 때에만 고통스럽다. 무언가 두렵다면 그 이유가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핵심은 자기 안에 사는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혼의 목소리를 얼마나 따랐는지에 있다. 어딜 가든 생각은 우리를 따라다닌다. 삶의 핵심이자 자유와 힘의 원천인 영혼도 함께 다닌다.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진리의 빛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에야 그 빛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 육체만을 위해 산다면 자기 자신만이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서로 반목한다. 우리는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진정한 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타인과 합의를 이룬다. 여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육체는 영원한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곧 쓰러질 존재에 불과하다. 스스로 살피라. 소박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하에서 햇살로 올라오는 것과 같다. 더 많이 오를수록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내면의 나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작게 느껴져 겸손할 수 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영혼 속에 쌓는 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종류의 불을 쌓으라. 이것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 영혼 속에 쌓는 부이다. 예의 바른 사람 10명은 조그만 방에 담요 한 장만 덮고서도 편안히 하룻밤을 잠잘 수 있다. 하지만 부자는 둘만 모여도 방 10개짜리 대저택에서조차 서로를 참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부자의 삶은 점점 더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다. 삶과 죽음. 우리는 영원한 삶과 현재를 동시에 살아야 한다. 일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남을 대할 때에는 오늘 밤에 죽을 것처럼 하라. 인생의 모든 것은 단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죽음을 단순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배에 올라탄 승객과 같다. 선장은 승객 중 누가 언제 배를 떠나게 될 것인지가 기록된 비밀 명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인생의 법을 지키며 평화와 사랑, 모든 친구들과의 화합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라. 이것이 운명이다. 선한 가치, 거짓 학문과 종교는 잘 다듬어진 현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단순한 언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삶의 법칙. 어느 날 현자가 말했다. 나는 선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선을 찾았지요. 어느 날인가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 멀리서 선은 내 안에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 따랐고 결국 완전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동물이나 어린아이, 성자들은 누구나 삶의 기쁨을 누린다. 동물은 지적 능력을 갖지 않았기에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어린아이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지적 능력으로 살며, 성인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이루겠다는 바람으로 산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각자 나름의 삶을 추구하며 바쁘게 사는 이들조차 그저 어리석고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세상과 세상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시끄러운 세상이 필요 없다. 내면의 일이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자기 안의 악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삶에 대해 늘 생각한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언제나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진리를 추구하라. 삶의 규칙이 늘 명백한 것은 아니다. 현자에게조차 그렇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지식이 많을수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은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아는 것만도 못하다. 학자는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다. 지식인은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사인지 아는 사람이다. 학자나 지식인이 되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되어라. 교육을 못 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 전투에서 수천 명을 상대로 수천 번 승리한 것과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번 승리한 것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더 가치 있다. 살면 살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지혜를 알게 된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난폭함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나온다.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타오르는 촛불이 초를 녹이듯 우리 영혼의 삶은 육체를 쓰러지게 한다. 육체가 영혼의 불꽃에 완전히 타버리면 죽음이 찾아온다. 삶이 선하다면 죽음 역시 선하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리와 세상, 우리와 시간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는다. 죽음 앞에서 미래에 대한 질문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잠잘 준비, 겨울날 준비는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올바로 살지 못하며 삶의 법을 깨뜨린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삶은 진지하고 즐거우리라. 행복은 당신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이는 마치 늘 품고 다니는 어린 양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격이다. 첫째 가는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미덕이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어렵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남들을 위해 살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불행한 이여, 어디서 방황하는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가? 당신은 도망치고 있다. 행복은 정작 당신 안에 있는데 말이다. 자기 안에 없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행복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삶의 목표는 기쁨이다. 하늘, 태양, 별, 풀, 나무, 동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선행.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어떻게 말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항상 진실을 말하도록 하라. 지적 능력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 주어졌다. 거짓을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진실함은
진정 위대한 미덕이다. 진실함이 없다면 다른 어떤 미덕도 있을 수 없다. 계란 속의 병아리가 교육받은 요즘 사람들처럼 제한된 지적 능력을 발휘한다면 아마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을 것이고 삶을 깨달을 기회도 포기할 것이다. 복잡한 이유를 들어 정당화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 양심의 결정은 언제나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배고픈 이를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히고 병든 이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은 모두 선행이다. 우리가 자신의 편견과 잘못, 인생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선행이 그것이다. 자신 안의 목소리.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거짓말과 시샘, 비판과 도둑질 따위를 멈추게 되리라. 사랑은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할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없애준다. 사랑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내 정원을 사랑한다. 훌륭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어린아이를 껴안는 것도 좋아한다.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어서 죽음이 두렵다. 삶은 마치 도망이라도 가듯이 휙휙 지나가 버린다. 대체 어디서 진리를 찾으라는 것일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리의 소리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언제 결혼을 해야 하는가? 남자와 여자 서로가 상대방 없이는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될 때다. 좋은 결혼에서 좋은 자녀가 태어난다. 육체적 사랑에 한 번 빠진 사람은 상대를 바꿔가며 계속 그런 사랑을 반복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미움, 절망, 역겨움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비폭력의 교훈. 아이를 교육하려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좋은 말과 좋은 모범만으로 충분하다. 비폭력의 교훈을 따르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싸움과 복수의 교훈을 따르기는 쉬운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들 한다. 이것은 마치 강 위에 얼음이 녹으면 강이 사라진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얼음이 녹고 나면 배가 물 위를 오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가? 자신만을 위한 사랑. 자기 자신만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오만하게 된다. 오만은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다. 모든 인간의 평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악하며 누구는 멍청하고 누구는 똑똑하다는 식으로 사람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존재여서 매일 그 모습이 다르다. 멍청한 이가 똑똑해지고 악한 이가 선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심판은 과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 사람은 이미 달라져 있게 마련이다. 오만한 이는 제 아무리 많은 미덕을 가졌어도 사랑받지 못한다. 큰 바다에 있는 물과 산속 계곡에 있는 물을 보고 배우라. 얕은 계곡물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깊은 바닷물은 고요하고 움직임도 거의 없다. 타인이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혹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럴 때에는 모두에게 같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과거나 미래의 일은 없다. 우리는 과거를 괴로워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불충실함으로써 미래까지 망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현재의 삶은 매 순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이 또렷해진다. 이상하게도 즐거웠던 일들만 기억이 나고 때로는 현재의 일보다 그 기억 때문에 더 즐거워지기도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과거나 미래의 일은 없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곳의 일이다. 현재 속에서 평생을 산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죽음 이전이나 이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지 않게 될 것이다. 가난과 부, 인생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부다. 큰 부는 죄다. 한 사람의 부자를 위해 수백 명의 가난한 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더 많이 주고 스스로에게는 덜 요구하라. 자선기관은 쓸모가 없을 뿐더러 해롭기까지 하다. 때로 쓸모가 있다 해도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들 기관의 존재는 인간의 고통을 보여줄 뿐이다. 부자가 이기적이라는 것보다는 동정심이 없다는 사실이 더 끔찍하다. 줄어들지 않는 보물, 남에게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보물이 단 한 가지 있다. 원하는 대로 주어도 점점 커지기만 하는 이 보물은 바로 지혜이다. 이 단지에서 저 단지로 물을 옮겨 붓듯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덜 지혜로운 사람에게로 지혜가 옮겨진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남들의 지혜를 받아들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얻어야 한다. 어리석은 규칙.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편을 갈라 놀며 경쟁해도 놀이가 끝나면 모두 다시 친구가 된다. 하지만 어른들은 계급, 집단, 국가 등으로 갈라진 뒤에는 죽는 날까지 그 무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칭찬받는 것에 신경 쓴다면 행동하기 어렵다. 어떤 이는 이런 것을 칭찬하고 또 다른 이는 저런 것을 칭찬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무엇을 할지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 점을 안다면 삶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받아들여진 전통을 깨기란 어렵다. 하지만 더 나아지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낡은 규칙, 관습, 견해를 깨뜨릴 힘이 생겨난다.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남들이 정한 어리석은 규칙과 전통을 따랐던 내 모습이 부끄럽다. 인생은 공간과 시간 바깥에 시간이 흘러간다고들 말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다. 인생은 너무 짧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안겨주지도 못할 만큼 짧다. 그러니 어서 서둘러 친절한 행동을 하라. 인생은 어디에 있을까? 육체로 사랑을 하니 인생은 육체에 있는 거지. 하지만 육체의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인생은 손톱이나 머리카락, 팔이나 다리에 있지 않다. 혈액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인생을 찾게 된다. 20년을 살았으니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차례로 지내겠지. 인생은 공간이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 바깥에 영혼 속에 존재한다. 종종 걸음. 영혼이 아닌 육체의 노력을 집중하는 사람은 튼튼한 날개로 나는 대신 가냘픈 다리로 종종 걸음치며 목적지까지 가려 하는 새와 같다.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걸칠 옷과 먹을 빵 조각이다. 하지만 육체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열망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충족시킬 길도 없다. 먹고 자고 휴식하는 등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육체는 곧 그 결핍을 드러낸다. 하지만 빈둥거리는 게으른 생활의 결과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난다. 점차 몸이 약해지고 노동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 밤하늘이 별을 드러내듯 고통은 삶의 의미를 드러내준다.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진정으로 영혼 속에서 살게 된다. 질병이나 죽음 같은 육체적인 변화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내면에나, 즉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제 범위 안에 있다.
불은 파괴력을 지니지만 따뜻함도 준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나는 몸이 아플 때 기쁨을 느낀다. 아픈 동안에는 일상의 걱정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몸이 회복되면 다시금 그 부담이 찾아온다. 고통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옳은 생각.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지적 능력이다. 하지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친절함을 모른다. 더 친절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절한 사람은 늘 겸손하다. 여행가든 순례자든 누구든 붙잡고 진리, 사랑,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 모두의 평화를 향한 길에 놓인 장애물은 겸손으로만 제거된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사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올바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물. 삶이 곧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며 살라. 그러면 남은 시간이 선물로 느껴질 것이다. 현재의 삶은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는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리라 기대하며 현재의 기쁨을 무시하고는 한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을 바란다. 하지만 복은 이미 주어졌다. 타인을 사랑한다면 쉽게 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끝없는 축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사랑 속에서 살게 되면 고통과 고난의 삶이 순식간에 행복과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축복은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 안에 있다. 홀로 진리와 대면하라. 진리의 말은 세상 어느 보물보다도 귀하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른다. 그러므로 사소한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 사소한 것이 커다란 결과를 낳는다. 거짓말은 유혹적이지만 거짓말한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 사람은 조만간 그 말을 부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결국 진실 속에서 구원을 찾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자기 행동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수록 인생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리가 항상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는 알려준다. 홀로 진리와 대면하는 것이 두렵다면 주변 상황은 절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나빠질 것이다. 삶 그대로 우리가 삶에서 부자가 되고 즐거움을 얻고 남과 논쟁하는 데 들이는 시간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면의 자아를 살찌우고 양심을 따르는 데 사용한다면 세상의 모든 악은 사라지리라. 사랑하는 이가 저지른 나쁜 일에 대해 말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이웃을 흉보고 비판하거든 그 말은 무시하라. 다른 사람을 덜 심판할수록 자기 스스로에게는 좋다.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인도자.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지 알려주는 유일한 인도자. 내적 영혼이 있다. 나무는 본능적으로 해를 향해 자란다. 꽃은 언제 씨앗을 만들어야 하는지, 언제 씨앗을 땅에 떨어뜨려 자라게 해야 하는지 안다. 우리의 내적 영혼은 온 세상 모든 생명체의 영혼과 하나가 되라고 말한다. 10사람이 힘을 합치면 100사람이 따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가깝게 느끼게 된다. 사랑할 때 상대와 나는 하나가 된다. 내면의 진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사람은 몇 번이나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면서도 결국은 노력을 계속한다. 뒷걸음질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정도가 항상 더 크다. 그리하여 내면적 삶의 진보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 하늘나라에 가면 지은 죄가 사라지리라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성의 없이 대충 음식을 만든 후 신이 맛있게 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삶에서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서 나중에 신이 상황을 바꿔주거나 갑자기 그 방향을 좋게 만들어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나 물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노력하고 변화할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동물의 단계에서 영혼의 단계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점.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